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이 입술이 아둔하여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행동으로 아버지 이 말 하나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의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지만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하지 못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며 기도에 힘쓰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정말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인간의 마음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 주군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지금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진정한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며 정말 귀한 우리 주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 16장 1절부터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이기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어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다시 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생 최고의 열매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이 보람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자손을 낳으면 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또 자녀들 자손들이 계속 번창하면 거기다가 그 자녀들 자손들이 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 최고 열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 이 로마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 2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에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한 여러 사람의 이름 약 26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여성이 9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섬긴 최초의 여성 집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집사 제도가 오늘의 교회처럼 이렇게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베베의 역할은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는 그 사롬만 상부에 있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후에 주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라는 의미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처럼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을 대하듯 예의와 깨끗함으로 서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의 정의를 다시 내리셨는데, 물론 우리가 혈육,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가족인데, 그보다 더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식구들은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보다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 더 영원한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직장에서 아무개는 참 우리 회사 일꾼이다 하면 일을 잘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베베 집사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추후 57년쯤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혼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2000년 전에 여성 사업가, 참 지금도 이 여성 사업가들이 지금 많아졌지만 어쨌든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드물었겠죠. 어쨌든 베베는 여성 사업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면서 또 사업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로마로 여행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 사람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경로는 육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바다를 거쳐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육지로 가려면 훨씬 더 험난합니다. 그리스 반도, 또 유고슬라비아 북서쪽, 또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알프 산맥을 넘어야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는 건 그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힘든 여정이고, 대개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이렇게 배를 타고 왕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역시 어렵고 험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의 수고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혹시 이 베베가 이 여자라고 해서 푸대접을 하진 않을까 염려되었는지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베 집사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 집사는 갱그레아 교회 보호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모를 부를 때 보호자라고 부르죠. 또 병원에서도 환자를 입원시킨 사람을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보호자는 공급자 또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책임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베베가 대신 책임을 지거나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베베는
이 자산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재산이도 있고 또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이 베베 자매가 자신의 자산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 집사로 몸과 마음, 시간 그리고 물질로 봉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당하게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를 이 베베처럼 복음 사업에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성 사업가이면서 사업도 잘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면서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걸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걸 또 쓰고 섬기고 참 멋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베베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섬긴 이야기,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이야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음식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함께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는 항상 자기 비서처럼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같이 다 대접을 해주고 숙식을 접대를 한 거죠.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 공간, 모임의 장소, 교제의 장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편대로 다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형편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베베 집사처럼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가지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 굉장히 베베처럼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가장 매력적인 믿음의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 부부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 거주를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주 52년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선포했어요. 이 반셈족주의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유대인 부부는 고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직업은 장막, 이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져서 이 부부와 함께 일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 소규모가 아니라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써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게 사업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을 도소매로 이렇게 판매도 하지만은 또 무역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보면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다 이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 서로 이 업이 같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 전도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또 에베소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복음 전도 사역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아주 그 총명한 학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자기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공개된 어떤 장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하게 또 친밀하게 자기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음식도 대접하고 하면서 친절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 아볼로라는 구약 학자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바울사도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학자였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와 함께 교제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열린 마음으로 자기 가정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돌아가서 살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하고 로마에 또 자기들 집을 교제와 모임의 장소,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 모임 장소, 집을 교제와 모임 장소, 교회로 개방하려면 나름대로 집이 규모도 있고 좀 크고 공간도 여러 개 있어야 하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도 어떤 장막 이런 사업도 잘 하면서 나름대로 돈도 벌면서 역시 복음 사역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베베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어떻게 참 멋있잖아요. 성경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자녀들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자녀들도 낳아서 믿음 안에서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자기들 사업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또 집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거주하며 바울 사도와 동역해서 사업도 하고 복음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언제 어디에 살든지 자기들의 집을 복음의 거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은 아주 그렇게 멋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장막 제작과 판매, 무역 등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어 갔습니다.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부를 이루어 가고 그 부를 복음 전파에 활용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믿음의 가정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 3절에서 16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26명의 개인에게 인사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인종, 계층, 성별 면에서 다양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 교인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암블리아, 허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아마 노예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도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고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 아주 귀족이었죠.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또 나기수도 부유한 세도가면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노예 출신도 있었지만 아주 귀족 출신도 있고 또 아주 부자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들이 나는 부자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사람을 가리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26사람 중에 9명이 여자예요.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쌍둥이 자매 드루베나 드루보사, 또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네리오의 자매, 이 9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죠. 그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인종, 계층, 성별이 다양했지만 깊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4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번에 걸쳐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2번에 걸쳐서 자매와 형제라는 가족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랑하는, 또 나의 사랑하는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굳게 하는 경험, 즉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 고난받는 자가 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 또는 가족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다 있어서 대개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런 예배당에서 모이는데, 지금도 역시 예배당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신방 예배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우리가 한 번씩 신방도 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경계하라 호소하고 있어요.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살피라,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만물은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여기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고린도에 자신과 함께 있는 8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디모데는 8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했고 또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고 또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로마서를 대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불러주면 그걸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글씨로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겁니다. 또 23절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 가이오도 상당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오 집에서 이 교회 집회, 말씀 공부,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가이오는 자신의 큰 집을 교회 모임 장소, 말씀과 성찬과 예찬의 장소로 제공했어요. 성찬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빵을 나누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나누는 게 성찬이죠. 예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간식 나눠 먹죠. 이런 게 바로 예찬이에요. 하여튼 뭔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뭐 과일을 먹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같이 나눠 먹는 이걸 예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도 나눠야 되고 성찬도 나눠야 되고 이 예찬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시에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이 가요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장소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또 사람들이 밥만 먹은 게 아니겠죠. 간식도 먹고 또 뭐 우리처럼 차도 마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대접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 가요도 상당한 재력가였어. 어쨌든 이 부자가 된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정당하게 부자가 된다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거기다 또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 부자로서 자기가 가진 돈을 이렇게 정말 복음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업가, 또 가이오라는 사업가,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업가, 이런 사업가들이 나오는데, 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거나 독립한 사람,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이 헌신을 하면 교회와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이룬다. 또 주님의 사업에 가이오와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렇게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에라스도가 나오고 있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정 등을 책임지는 아마 그 시에 아주 그 군청에 보면 뭐 총무과, 총무국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비중 있는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헌신된 신자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은 교회와 복음 전파 사역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악하게 서로 끼리끼리 그걸 이용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러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선하게 사회 각계각층에 헌신된 신자가 서로 힘을 합치면 더욱 복음 전파가 힘을 얻겠죠. 바울은 25절에서 27절에서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다인종 교회, 그러니까 여러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 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데, 그 교인들을 진리와 거룩함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인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된 진리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고 또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서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또 교회 밖에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면 안 되죠. 마지막 절 27절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한테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어리석다고 비웃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고, 죄 용서와 구원과 화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보면 참 그 아주 귀한 교훈과 진리가 담겨 있죠. 감자를 심는다. 감자가 있잖아요. 자기 몸은 이제 다 양분을 다
싹한테 새싹한테 다 주고 자기는 없어져야 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또 이 감자가 더 많이 달리는 것이죠. 감자뿐만 아니죠. 뭐 상추씨가 되든 무슨 씨가 됐든 양분은 다 새싹하게 새 생명에게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는 없어지고 죄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없어지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부활이죠, 부활. 주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상고하며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만이 낮아짐의 길이고 십자가만이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희생도 헛된 희생이 아닌 것이고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소망과 생명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을 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